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던 히스기야 왕은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간절한 호소를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깨닫게 되면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내 형제 자매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알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시 그 온 백성과 그것을 나누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또 우상을 타파하고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 과정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편지를 보내서 이제 그동안 멈춰졌던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자고 권면합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로 출발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요구하면서 뭐라 말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이것을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예배 공동체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왕이 되고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 회복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온 나라 백성들이 예배하는 날을 그가 꿈꾸며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어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는 온 나라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자.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아직 나오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들의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역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하여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는 북이스라엘에 흩어진 그들의 형제 자매에게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에요. 자기 혼자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 나 혼자 이제 예배하고 나 혼자 은혜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 영혼들을 생각하는 그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었어요. 이제 5절을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켜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이고 단은 최북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지역에 공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오랫동안 제대로 유월절이 지켜지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히스기야 왕은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우리 함께 온 백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리더였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계 곳곳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경에 놓여진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고, 또 아직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도 듣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히스기야의 이 초청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초청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들에게 초청할 수 없어요. 나만 은혜 누리고 나만 기쁘고 나만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 천국잔치예요. 그 잔치에 왕이 초청하는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왕이요, 잔치를 여는데 아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초청을 해요. 이 잔치에 오세요. 내가 당신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해요. 그리고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 왕이 보낸 종들까지 모욕을 줍니다. 이 말씀은 유대 민족의 역사와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어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요청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죄를 범하고 자기 사업하고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임금은 진노하고 청한 사람들을 합당하지 않고 다시 어디로 사람을 보내냐면 내거리로 보냅니다. 좀 더 넓은 범위로 확장을 해요. 그곳에서 또 사람들을 초청해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처음에는 유대 민족에게만 초청을 하셨다가 이제 온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22장 마태복음 22장 8절 9절을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청한 유대인들에게서 모든 이방인들로 구원이 확장되고 모든 민족 열방을 초청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비유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대 북이스라엘까지 초청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초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누군가를 이 천국잔치에 초청하셨습니까? 아니면 단 한 명에게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왕이 그들에게 초청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진 또 다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편지는 보발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국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보발꾼들이 왕과 반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에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이런 보발꾼은 말을 타고 빠르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지금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기 백성을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그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했어요. 그들 중에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히스기야가 보갈꾼들에게 보낸 편지에 외친 내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갈 그런 운명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당신도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히스기야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외쳐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 먼저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너희의 조상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형제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어서 8절은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 조상들은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서 떠나가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들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의 결과와 다가올 심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이 땅에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니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선재하세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제 딸이 초등학교 때 친구랑 싸웠다며 저한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절에 다니는 친구들이랑 대화를 했대요. 그 절에 다니는 친구들이 야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야. 부처님이 진짜 신이야 라고 주장했대요. 그 하은이가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너희들은 돌한테 절하잖아. 돌은 신이 아니야. 돌에게 절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은이한테 삐져서 말도 안 하고 같이 놀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 내가 잘못 말한 게 없는데 왜 내 친구들이 나한테 삐지고 나랑 놀아주지도 않냐고. 여러분 하은이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저는 하은이가 잘못한 것도 잘못 지적한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분명히 부처를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은이의 표현대로 돌에게 절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은이가 친구들의 잘못은 잘 지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빠뜨렸어요.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부처에게 절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했다면, 너희가 그래도 이제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해줘야죠. 거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어, 당신들은 이러한 잘못을 했어라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서면 될까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그들에게 죄란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더불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다는 것도 분명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주위에 아직 믿지 않는 나의 가족도 있을 것이고 아직 믿지 않는 나의 친척 또 친구, 지인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됩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외친 메시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뭐라 외치고 있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것.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아직 이 은혜를 모르고 여호와를 떠나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갓 성읍을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여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히스기야 왕이 보낸 보발꾼이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갑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갔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조롱하고 비웃었대요. 여호와께 돌아오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외치는데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거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는 그 초청에 응하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올라와 유월절에 참여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초청에 다 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초청하는 거예요.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자마다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지만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적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내용,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야 돼요. 친구, 형제, 친척들을 아가페 교회로 초청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세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내가 누린 이 큰 은혜를,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을 당신도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